오늘은 예언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하는 자가 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많은 분들은 점치는 것이 생각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운세를 보는 일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장신대에서 가르치면서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을 막 내리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사람 많지는 않았어요. 제 앞에 가방을 맨 초등학교 제가 보니까 2, 3학년쯤 되는 아이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 지하철 벽에 보면 이렇게 큰 화면, 터치 화면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터치 화면 앞으로 탁 가더니 탁탁 누르더니 뭘 딱 눌렀어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오늘의 운세. 그래서 얘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밖에 안 되는데 얘도 오늘의 운세를 보네? 고민이 많나? 상담을 좀 해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을 치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철학이 발전했던 헬라 시대에도 점치는 일은 대단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델포이 혹은 델피라고 불려진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 신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델포이에 있는 신전에 가서 점을 쳤습니다. 그렇게 점을 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아보는 것을 신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테베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왕이 있고 왕비가 있었는데 기다렸던 왕자가 태어납니다. 왕이 신하 한 명을 보내요. 너는 델포이에 가서 신탁을 받아오너라. 신하가 돌아왔습니다. 테베 왕에게 그가 받은 신탁을 말합니다. 이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면 아빠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할 운명입니다. 라는 신탁을 받았어요. 아빠가 너무 놀랬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그 아이를 데려가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신하는요, 차마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지나가던 목동이 그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린도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 국가에 데리고 옵니다. 그 고린도의 왕은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 줍니다. 그 왕이 이 아이를 양자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왕궁에서 성장해서 청년이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오이디푸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 이 청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나이 든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습니다. 시비 끝에 그 사람을 쳐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테베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가게 됐는데 그 도시국가를 괴롭히던 괴물이 있었습니다.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 들어보셨죠, 여러분? 스핑크스는 수수께끼를 내고 못 맞추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만납니다. 스핑크스가 문제를 냈는데 당장 문제의 정답을 말합니다. 그러자 스핑크스가 도망가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테베가 갖고 있던 큰 문제를 해결하게 되자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된 그는 테베의 왕비랑 결혼하게 됩니다. 그 테베의 왕비가 누구였겠습니까?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헬라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인상적으로 들었던 사람은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프로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왕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이트에 의하면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아빠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엄마를 차지하려고 하는 심리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언하면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점을 치는 것, 운세를 보는 것. 그렇다면 정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 말로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여기도 우리 많은 분들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카리스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아주 잘생긴 남자 영화 배우가 떠오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를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 말로 카리스마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는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중에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예언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뿐만 아니라 많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아주 유명한 장인데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뭐 하고요? 키스하고?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뭐 하다고요? 오래 참는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도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3장에서 사랑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는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해라.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열렬히 사모해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오는 두 가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언이 뭐냐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언은 첫 번째,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가 하게 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언은 어떤 것이라 말합니까?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은요,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것, 그것을 예언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요, 예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예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흔히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두 가지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고, 오늘도 보니까 젊은이들 몇 분이 새로 참여하셨는데요, 젊은이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동성로에 가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밥을 먹으러 아침에 갔는데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어디에 줄 서 있는 거 봤더니 타로 점을 치는 데 앞에 서 있어요. 점 치는 데 앞에. 여기 우리 음악하신 젊은이들인데 타로 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명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이 10대에서 30대 청년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실었어요. 10명 중에 9명인 90%가 운세를 보았다고 말했다. 1년에 한 번 보았다는 응답 25%, 반년에 한 번 정도 본다 25%.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요 1년 혹은 반년에 한 번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매일 본다는 응답도 11%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방맨 초등학생도 운세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운세를 보는 이유는 막연한 호기심의 43%, 미래가 불안해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23%, 스트레스와 고민을 덜기 위해서 13%.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자가요, 청년들은 운세로 미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썼어요. 여러분, 청년 때 너무 좋은 때죠. 여러분, 여기 있는 어르신들 보면 여기 있는 20대 초반, 여기도 20대 초반들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좋을 때냐. 야, 무슨 근심이 있냐, 걱정이 있냐. 인생을 즐기고 살아야 될 제일 좋을 때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에 있어서 가장 좋고, 여러분 여성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미모, 예쁨에 있어서 최정점은 20대 초반이에요. 얼마나 좋은 때를 살고 있어요. 근데 대학생 불러가지고 야, 너 정말 행복하고 좋지 물어보면요, 몇 명이나 좋다고 말할까요? 거의 없어요. 고민이 더 많아요. 두려움이 많다 그래요. 왜 그래요?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내가 뭘 해야 될는지, 내가 음악을 전공하고 살고 있지만 계속 이 길로 갈 수 있을는지, 딴 길을 선택해야 될는지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찾는 것이 운세집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문에 보면 이 운세, 점치는 시장은 우리나라 영화 시장의 2배 이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운세를 따라가게 되면 델포이에 가서 신탁을 받는 인생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이디푸스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이 예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방언입니다. 방언과 비슷하지만 방언과 많이 다른 것이 예언이다 말해주고 있는데요, 2절에서는 방언이 뭔지 알려줍니다.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방언 하시는 분도 계시죠? 방언은 누구에게 말한다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방언은 누구에게 말해요? 하나님께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뜻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배우지 않았던,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그런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저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만큼 깊이 기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스러운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언에 비해서 확실히 다른 것이 예언인데요, 3절 예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방언은요,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말씀대로 했죠. 방언 기도 하는 사람도 내가 드리는 기도가 뭔지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더 못 알아듣지요. 그런데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말합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논문 한 편 읽었습니다. 예언에 대한 논문인데요, 그게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예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나오더라고요.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웨인 그루뎀.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으로 박사 논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이 예언을 이렇게 풀이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을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예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옆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알아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루뎀 교수는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난다고 전하는 것이 다 예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언하는 사람들도 한두 명 더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조용하고 그 다음 계시를 받은 사람이 말해라. 여러분, 이것이 그 예배 시간에 일어났던 일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좀 긴 단어인데, 아포칼립시스가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감춰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것이 계시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비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되려고 하면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걸 전해준다고 예언이 되지 않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 참 좋더라, 그래서 그것을 옆 사람에게 알려준다고 예언이 되지 않습니다. 예언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루뎀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하게 되면 그것이 예언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세 가지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볼게요. 어떤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하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어떤 의미입니까? 벽돌을 하나하나 세워서 집을 세운다,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을 새로 지었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부모님이 땅을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땅을 파고 기초를 놓고요, 또 하루는 보니까 큰 이렇게 철근을 묶어가지고 기둥을 세워두고 거기에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기둥을 세워요. 그 다음에는 블럭이죠, 블럭. 벽돌을 탁탁탁탁 세워서 매일 집을 쌓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덕을 세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릴 때는 동네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서 넘어졌어요. 어른이 되면 뭐에 넘어집니까? 암에 걸려서 넘어져요. 사업에 실패해서 넘어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 예언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은 넘어진 한 사람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면 와, 저 사람 참 특별하다,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주셨네 해서 한 사람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게 되면요, 교회가 덕을 세우게 된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요, 권면하게 됩니다. 권면하는 형태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권면한다,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권면이라는 말의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뜻인데 옆에서 말해준다, 옆에서 도와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운전을, 저도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하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운전을 매일 하시죠. 여러분, 요즘에 운전하게 되면 길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 하십니까? 보통 자기 집하고 직장 외에는 길을 잘 몰라요. 왜 그렇게 됐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누구 말만 잘 들으면 길을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말하잖아요, 남자는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인생에 성공한다. 어릴 때는 누구 말이요? 엄마 말. 결혼해서는요? 아내 말. 그리고 평소에는요?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을 잘 들어요. 그 아가씨가 하는 게 조언이에요. 조언. 여러분, 운전해서 모르는 길 갈 때 옆에서 배우자가 길을 알려주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싸움 날 일이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내가 아까 거기 그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러면요, 내가 일부러 그랬어?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아가씨는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절대 화를 안 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또 계속 알려줍니다. 화도 안 내고. 그게 조언이고, 그런 형태가 권면이라는 거예요. 권면. 여러분, 예언은요, 권면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권면해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해요.
젊은이들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야, 요즘에 젊은이들 뭐 그렇게 고민할 게 많나, 얼마나 잘 사는 세상에, 우리는 후진국에 태어나서 밥도 못 먹고 살았는데 우리 애들은 뭐 선진국에 태어나서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훈련받고 교육하고 공부하고 뭐가 고민이냐? 아니요, 너무나 고민이 많아요. 우리 때는요, 여러분 손 다치면 뭘 바르면 됐어요? 아카친키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아카친키, 빨간 약 아시죠? 딱 바르면 됐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 아플 때 배꼽에도 발랐어요. 요즘엔요, 다치면 뭘 발라요? 무슨 약을 발라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약이 너무 많아요. 뭐가 발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불확실성 세대를 살기 때문에 더 권면이 많이 필요해요. 내 생각을 알려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인간적인 조언이 되고 상담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요.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내 심령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전달하게 되면, 그것으로 권면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언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은요, 위로하는 형태로 역사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를 말하는 단어 중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블루, B-L-U-E 영어 단어를 쓰게 되는데, 블루 어떤 의미입니까? 블루, 우울하다, 슬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갖고 온 게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노인분들 집 밖에 나가지 못해서 우울증이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들, 어른 세대들보다 훨씬 더 우울증이 많이 든 세대가 있어요. 누굴까요? 청년들이. 코로나 블루를 가장 많이 겪는 사람들은요, 젊은이들, 청년들이.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인생이 뒤바뀌는 큰 수술을 최근에 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큰 수술을 또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어떤 분은요,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그것이 예언이 된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예언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언할 수 있어요? 3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하나씩 하나씩, 한 명씩 한 명씩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 말합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렇죠? 예언하는 사람이 되라. 뭐라 말하냐면 특정한 사람만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질서를 지켜가며 차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언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은요, 점치는 거 아닙니다. 운세 보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일이 될 거야.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거든 그분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구리댐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이 있어요.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던 중에 그것을 나아가서 전함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예언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며 권면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는 하나님,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